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당한 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끝나는 것 같고 인생 끝장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당할 때에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고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앞에 현실만 보면 안 되는 거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는 거야. 버릴 게 없어.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올 한 해가요 참 녹록지 않았던 한 해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어쩌면은 내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쫙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젯밤에는 또 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맨발 걷기를 잘했다. 왜냐? 일단 조금 고민하다가 잠이 푹 떨어져 버렸어. 왜 오늘 새벽에도 맨발 걷기 왔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아. 혹시 잠 못 자시는 분이 있습니까? 맨발 걷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 1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리고 부하들도 막 여기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일제히 공격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아니야. 아,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응?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런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왜냐? 이 죽을 형편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2절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때로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밤잠 못 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오기 때문에, 해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도 조금 흔들렸었나 봐요. 저는 크게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저도 크게 흔들릴 뻔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다가 중심 딱 잡았다니까. 우리 어떤 일만큼 위급한 일 만나면 잠깐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단 말이죠. 참 하나님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막합니다. 막막해. 다행이지.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 하나님만이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 잠깐.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모든 거. 여러분에게 당면한 거, 그것이 그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제 마음에 편안이 없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 편안이 없어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네. 옛날보다 훨씬 편안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 에?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예? 이게 몸무게가 1kg 늘었더라니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1kg 빼기를 원하죠. 예? 예. 예,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더라. 작정. 우리 교회의 특징,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예.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잖아. 예? 그렇죠? 저도 걱정 안 해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 우리 교회의 특징, 일단 전도 안 하는 것이 좀 특징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성도가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아. 그대로 나만 좋으면 돼. 그것만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손해봅니다.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문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는 거 봐도 블레셋을 침공하게 만들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죠. 예굽의 종살이, 이런 모든 걸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에 빨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말씀 밖으로 벗어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응답의 도구요, 말씀 성취의 하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이게요 좋은지 몰라요. 문제 안 주면 우리 인간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갑니다. 영안도 어두워집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문제 하나씩 가끔 한 번씩 터져주면 그것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요,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요셉의 형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쌀팔로 왔어요. 쌀팔로 왔어요.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집에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고 많이 울잖아요. 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핏줄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형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지. 이제 형들이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고 앞서 나에게 보낸 겁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안 팔리고 노예 생활 안 하고 예굽에 이렇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진행되고 이걸 안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요셉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 아니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형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뒀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부들부 떨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막 이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뭐 해코지 걱정하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다 그래요. 이야 참 진짜 완전 복음이네. 완전 복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 포장지만 보지 말고 속에 뜯어봐야 돼. 뜯어봐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요. 그러면은요, 많은 축복을 놓칠 것이고 어쩌면 더 깊은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감옥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듯이 16장 25절에서 쭉 보면 나오잖아요. 16장 19절에서 40절. 여기 가서 보면요. 감옥에 딱 들어갔어. 아니 간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죠. 좋은 일 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요 간수 구원하잖아요. 그의 가족 구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중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갔어 보세요. 어쩌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막 편지들을 깊은 영감을 받으면서 이런 편지들을 쓰는 겁니다. 바울 옥중서신을 써나가는 거예요. 감옥 같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내가 당한 일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만약에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에 40절에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저 빌립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막 가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님 만나서 복음 듣잖아요. 그리고 침례도 받잖아요. 만남.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 우연한 거 없습니다. 우연한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빌립 집사님과의 내시와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요. 이게 이제 응답의 만남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만약 우리가 안 만났다고 해보세요. 생각해 봐야겠다니까.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이 생각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어? 그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난 거거든요.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냐 이 말이야. 예,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이걸 모르면요, 예? 그냥 만납이고 뭐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모든 걸 해버리죠. 왜? 하나님의 작정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요,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은혜요. 매여 있는데 은혜라니까요. 은혜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 은혜죠. 그 12절.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 참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감옥 들어가면 전도가 멈춰지고 세계복음화 멈춰진 줄 알았지? 아니야. 복음 전파가 되어졌는데 이게 복음 전파에 다시 말하면 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진전이 됐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 전도자 바울이 감옥 들어가면 이 전도가 끊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 여러분, 아이고 이제 끝났네. 세계복음화 끝났구만. 전도 선교 후대 끝났어. 아이고까지 끝났. 그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야, 복음 전파가 끝난 줄 아느냐? 멈춘 줄 아니? 아니야. 더 진전이 된 거야. 복음 전파가 더 확산됐어. 감옥 안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음 전했어 내가. 그리고 가이사 황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했거든. 응? 참나.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더 확산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달라요. 다르다니까. 항상 우리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거 내려놔야 돼.
아이고 전도 캠프 또 다음 주부터 하는데 아이고 뜨거 죽겠는데 뭐 캠프. 그 내 생각이라니까. 어? 하나님은 아무리 날씨가 뜨거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예? 이제 덥다는 말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게요. 우리는 뭔가 막 이 현실이 좋고 그러면 더 뭔가 될 것 같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요 가이사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거기 보세요. 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 황제 집안 그 형제와 자매들이 이 바울 때문에 복음 받은 제자들이 벌써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난한데야. 여기서도 복음 전파가 이렇게 되고 있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은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그래서 우리들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자, 누가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찾은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과 같이 매이는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고난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 육신은 가둘 수 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붙들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만큼은 가둘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은 잡혀 있는데 복음은 거기에서도 계속 증거되고. 그래서 사도행 28장 맨 마지막 30절 31절에 가서 보면 그 바울이 감옥에 안에 있는데 가택연금대가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영접시키잖아요. 그 보세요. 전도자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네? 내 몸은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쉬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 말한 거죠.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데 만약에 문제가 없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빌립 지사님이 광야로 뜨거운 떼약볕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저런 만남을 갖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언약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 캠프가 있죠. 전도 캠프 정말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캠프 되게 하소서. 성령 인도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겠죠.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는. 이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 전도 선교팀들은요 금식까지 했어요. 왜냐? 성령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이 준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는 모르잖아.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인도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시스템 같은 회복하고, 그렇죠? 우리의 성도들이 캠프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지. 그리고 밖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가 돼야 되겠지. 전도 캠프를 놓고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대회 7월 6일 7월 6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7월 13일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정말 이 퀴즈 대회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네마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맥주 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7월 6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해 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의 문도 열어 주시고 지혜자와 시스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